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됩니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여정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만나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기도 하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고침받는다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큰 위기나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린다거나 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은사적 체험을 한다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는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통해 경험한 경험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남은 여정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실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이 또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그것으로 고기를 먹게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을 챙겨주기도 하셨고 이미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경험했던 홍해 사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눈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가고 견인해가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들의 나약함과 영적인 유약함을 보였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전에 모세의 개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4장의 내용도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뜨겁게 만납니다. 친구와 같이 서로 교제하고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함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명한 기적을 보여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지팡이를 통해서 손에 문둥병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핑계하죠.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못할 이유를 끊임없이 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해 모세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의 고백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 설득당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보이셨고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두려움의 여지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지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가 만나는 장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오늘 이 대화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광경과 풍경을 그가 보고 하나님을 만나 그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산에서 그가 경험했던 이 경험치들을 제일 먼저 르우엘이라고 불리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다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18절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야겠다는 이야기만 하죠. 그리고 애굽에 가기까지 어떤 목적을 간다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도 애초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로 하여금 내 백성을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도로의 대답입니다. 이도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이것이 사인이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경험을 루엘에게 말했다면, 이도로에게 말했다면 당연히 가라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도로의 집에서 양떼를 돌보는 아주 중요한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건, 십보라가 이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숙소에서 모세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합니까? 그를 피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의 상황에 보면 아들이 게르솜 이외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둘째가 태어난 지 아직 10일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아직 둘째 손자가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세가 떠난다고 하는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갈 만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는 가야겠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루엘의 경우는 이 상황을 잘 내다보고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니 나중에 아이가 조금 더 크거든, 아니면 목자 일을 하던 것을 다른 사람이 잘 인수인계 받거든, 그때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합리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도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부르심도 있지만 모세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루엘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과연 평안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샬롬의 축복을 통해서 모세는 평안함을 회복하고 그의 갈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죠. 이것을 확증받고 싶었던 모세의 두려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도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라고 19절에 말씀하나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오늘 그의 삶의 지경인 이 미디안에서 모세를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4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마음 가운데 모세의 두려움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내 생명을 노리는 자가 남아있을 것이다.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러니 애굽 가는 것이 그에겐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것에 대한 사명이 명확해졌어도 그의 삶을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건 뭘까요? 과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과거가 모세의 삶을 붙잡아 그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는 것에 주춤하게 만드는 이유가 과거에 붙들린 나의 삶의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만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라는 것을 늘 안고 살기도 합니다. 과거 내가 경험했던 두려움의 요소가 지금의 때에도 그것만 보면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무엇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따라 살게 하는 그것에 발목 붙잡고 있다면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과거 그가 경험했던 어떤 삶의 모습 속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과거가 주는 두려움에 오늘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입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신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말하게 하실 것이고 기적을 행하게 하실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외적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드디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 나니 20절에 드디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이제는 뭘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살던 모세였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한계치를 붙잡고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무엇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팡이는, 이 마른 막대기는 단지 지팡이를 표현하고 있다기보다는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세 자신입니다. 정말 모세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볼 때 80세 되었으니 그의 몸도 연로했을 겁니다. 또 그가 지금 이드로의 집에 머무는 동안 양떼를 치면서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의 보상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모세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처럼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많은 양떼와 가축들을 이끌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아들들 나귀 태우고 지금 지팡이 잡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습이 지금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유도 없으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의 삶.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처럼 모세를 누가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하려 합니까?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귀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 계속 말씀해 보면 돌아가서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이 미디안 땅에 오래 남겨두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있게 하실 곳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단지 애굽이라고 하는 필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다시금 열어주시고 그를 다루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가 서서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앞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4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그로 하여금 가게 하셨다면 정말 평안히 가야 되는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뭐하려 하십니까? 죽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난의 구절 중에도 난의 구절입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애굽에 지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했다면 여기서 죽이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애초에 하나님의 의도가 모세를 죽이는 데 있지 않았음을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알 수가 있죠. 26절에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게르솜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 적어도 둘째 아들 엘르에셀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여행을 출발하고 있는 이 모세의 가정은
아마 이 드보라, 이 십보라와 모세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할례를 하고 지금 이 아이를 데려간다면 얼마나 이 여정이 힘이 들겠습니까? 부모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 아들의 힘겨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고 고통일 것을 누구보다 부모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이것을 뒤로 미루어 두었다는 거죠. 눈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에 갈등이 있고 힘겨움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십보라의 눈에는 아들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죽음과도 직면하는 어떤 일로 다가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들의 무엇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구원의 역사를 담당해야 되는 소명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할진데 어떻게 백성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신 질문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모세를 다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준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21절 이하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이적의 내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이적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그 장자의 죽음이 임박하고 나서야 그래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도 아직 시도하지 않은 때에 그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여기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지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왜 장자의 죽음까지를 보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우린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잘 압니다. 그 재앙과 재앙 사이에 바로는 모세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가라.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저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와라. 다시 돌아오라는 제안을 하죠. 두 번째 제안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라. 그런데 너희 자녀들은 여기 내버려 두고 가라. 두 번째 제안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무엇입니까? 아니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가축들은 여기 내버려 두고 가라. 여러분 이 모든 제안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 세대들에게 계승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들로 민족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가축과 먹거리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를 나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지기까지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합니까? 제사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타협점들을 바로가 이야기할 때 모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그 애굽 땅에 드리워지기까지 타협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정에 그럴싸한 타협안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한 얼마나 많은 타협점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현장 예배, 또 미디어로 드리는 예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요소가 빠져 있을까요? 예배자로서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결국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까지 헌신의 삶을 하나님이 그에게 요청하신 것이죠. 그것을 회복할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주님이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룰 만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다 마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합당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직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야 할 목도 있고 마음의 두려움의 요소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변명거리들이 있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동행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삼으시고 그 백성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신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감당케 하신 사명을 이루어야 할 소명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늘 생각하고 이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되 주님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붙잡고 주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기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행하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